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고스의 성경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조명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 계속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봉독하고 계십니까? 통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진 계획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변환시키시고 투영시키고 조명시키는 딱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로고스의 성경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표대가 되고 등불이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욥기 33장 14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도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얼마나 답답하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진 사명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침상에서 잘 때 꿈과 환상으로까지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욥기 3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으면 어린 사무엘, 잠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깨워서까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우리는 혼과 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기 때문에 혼과 육의 영역에서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느낄 수도 말씀을 들을 수도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전함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라고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조명하여서,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조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맞춰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 자녀의 형상과 모양과 아버지 닮은 성품으로 온전히 빚기 위해서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도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양한 여러 가지 통로 가운데요,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은즉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거나 꿈이 열리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의 말씀이거나 이런 것이 나에게 투영됐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들이 나에게 내 말로 통해서 내 심령을 울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들아, 내 딸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한번 조명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농축된 100%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100%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편지이고,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훈련, 교재로, 지침서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대선지자를 통해서, 소선지를 통해서, 또 성령의 시대에는 베드로, 야고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치하셔서 감동 감화시키셔서 사람이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소개선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다,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장문의 66권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람을 선택하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DNA를 속속들이 하나님의 세포,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사 그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마치 모세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너는 그대로 돌판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라, 그리하여 전하라, 기록하라, 그리하여 내 아버지의 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만큼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나는 살아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의 대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까지 허락하시면서 종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5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구약시대에서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받아 적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마태 공간복음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은 어떻게 성경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키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고히 믿음으로 심겨주셔서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완벽하게 통치되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양한 여러 가지 통로도 하나님의 음성의 도구이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80억 인구가 있다면 그 인구 한 명 한 명의 맞춤 서비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방법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환상이나 꿈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쩌면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이 수준, 이거에 따라 또 내 안에 영적인 공격, 악한 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마음들, 이런 틈새, 죄, 왜곡된 시선들, 이런 것이 있으면 환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영적인 수준에 왜곡될 수 있는 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 66권 전체는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인과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상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읽는다 할지라도 그거 로고스에 인쇄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을 뚫고 심령을 강타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동의하셔서 말씀을 읽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 로고스가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레마로 들어와서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녀를 향한 편지로서 쓰신 거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책망하고 교육하고
징계하고 심판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브를 창조하시고 나서 참 보기에 좋았구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 속성, 인격,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녹아져 있어서 로고스로 그 말씀을 볼 때는요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레마로 들어온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인격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레마로 들어올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확장되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강력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기는 읽되 내 안에 강타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읽으시죠? 근데 그 날마다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까? 끌고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레마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로고스에서 레마가 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되는 영적 원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 우리의 인간의 영혼 육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영역에서 터치하고 레마의 말씀이 어느 영역에서 우리를 강타하는지 알고 있을 때, 이것은 나한테 지금 로고스로 오는구나, 이 말씀은 내가 레마로 나한테 끌어와야겠구나, 이 영적 원리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육은요, 영, 혼, 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이 이분설,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고 영, 혼, 육으로 3분설, 2분설, 3분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 혼, 육의 구조일진데 영은 하나님의 통치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죄를 짓고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난 순간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요, 우리는 혼과 육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영, 혼, 육 가운데 혼과 육의 영역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그냥 작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은 어떤 기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기관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우리 영이 거듭나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면서 영이 활성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혼의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혼과 육으로, 지식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영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거듭날 때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게 되면 천국으로 성령님 이끌림에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성령님의 통치기관이고, 우리 영이 깨어나는 순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부터 거듭나서 이제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혼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혼은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양심과 자유지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혼의 영역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혼의 감정대로 살고 있어요. 혼의 이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요구하고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의지가 발동되어서 육체를 우리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뭐냐? 혼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통치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 가운데 우리는 주로 혼의 영역 안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 혼의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부딪히기 시작해요. 우리 혼의 영역은 사탄의 종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원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종속과 우리 원죄의 감정 가운데 우리 안에 깊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의 영역으로 로고스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자꾸 탁탁탁 부딪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혼의 생각은요, 내 감정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영적인 영향력권 안에서 종속이 되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에 종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마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된 로고스를 내가 읽을 때 그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난 못 믿겠어. 그러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나는 원하지 않아. 이거 못 믿겠어. 이거는 공상과학 영화도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고스를 우리가 혼의 이성과 생각과 감정으로 읽을 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거나 성령이 강하게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찰 때, 누군가 레마로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내 혼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내 영으로 터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는요, 내 영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로고스는 내 혼이 읽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심령에 강타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가는 말씀, 어제 읽은 말씀은 기억조차도 안 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IQ가 낮아서가 아니라 내 혼에서 이미 로고스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보호벽, 방어벽이 사탄의 원죄, 내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탁탁 쳐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군가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거나 하나님께서 내 혼과 육을 잠잠케 한 후 내 영적인 것들을 깨우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욥기 33장 14절 17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그리하여 내가 침상이 무엇입니까? 침상에서 잠을 잘 때, 침상에서 우리가 잠을 잘 때 내 혼과 육의 영역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 혼의 영역 구조가 무엇입니까? 지성, 이성, 감정, 의지. 이 영역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불신자들에게 강력하게 막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막 강하게 그의 눈을 멀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레마로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로고스의 성경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 개인에게 레마로 말씀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그러니까 혼의 작동이 멈춰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에게 레마를 확 불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로고스는 내 혼의 영역에서 투영되는 말씀이고, 그래야 항상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레마가 되는 것은 내 영에 강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은 예리하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100% 말씀이지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심령에 와닿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 고난, 어려움, 시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 심령이 하나님에게 열려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주로 고난, 시험, 어려움, 무너짐, 만신창이, 자기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에 내 혼의 이성, 감정, 의지가 쇠퇴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게 돼요.
원래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는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로고스에서 레마로 이 조명되는 이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분들, 아침을 이렇게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고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레마의 말씀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다가 탁 치면 하나님이 전 재산을 바치라. 여러분 속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탁 폈는데 너는 나에게서 뭐 떠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씀들이 탁 왔을 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마치 점쟁이처럼 성경을 탁 피면서,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으로도 말씀하세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로고스로 내 심장 안에 들어와 있고 내 혼 이성에 적셔져 있는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골라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제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순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어떠한 형식으로 감동을 주냐? 로고스의 말씀 그냥 뭐 인쇄된 말씀입니다. 나의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레마가 되면요 내 심장에서부터 지금 요동치기 시작해요. 레마의 말씀은 주로 성경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인쇄된 말씀이요 갑자기 막 확 살아오는 것처럼 확장되고 활성화되고 그 말씀만 보드러서서 막 오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읽을 때 말 없는 탄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 육체적 진동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레마로 주셨는데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거나 미약하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다시 듣게 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받았는데 살짝 눈물이 나고 그치?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신 건가?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분별한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그걸 받는 순간 레마로 아멘으로 치우는 순간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그 순간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통해서 내 혼에다 말씀하셨을 때는 영향력이 미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레마로 내 영에 터치해서 내 혼과 육이 그것에 복종함으로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뿌려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엉겅퀴 밭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기경된 좋은 땅이라면 그 말씀이 레마로 들어가는 게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심령에서 이것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 역사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능력 사역을 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이 성경 로고스 성경 말씀에서 레마로 확 들어오면서 그것이 확 자기 심장으로 영적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믿어지더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왜 이 말씀을 경시했던가? 왜 모든 은사는 사라졌다고 얘기했던가? 왜 모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시대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가? 그 생각이 내 혼의 생각, 혼과 그렇죠? 관절과 골수, 내 혼과 육에 있는 생각을 파쇄시키면서 내 영으로 들어오면서 그 영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발산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다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고히 신뢰를 한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레마로 들어온다면 아멘으로 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레마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내가 레마로 받는 순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양날이 성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 확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분별에서 놀라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젖먹이 어린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아예 하나님의 음성이 기갈되고 그 사람에게 터치가 된다 할지라도, 로고스로 계속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한 번도 자기에게 레마로 다가온 적이 없었던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조명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의 분류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분류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성령이 내주한 자녀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조명하는 방법과, 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 또 성령이 내주했다나 그 내주했으나 그 영향력이 미약한 사람, 또 불신자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경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레마와 로고스를 조명하는 주체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인정하고 인식하셔야 돼요. 로고스는 내 혼의 영역에서 터치가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레마는 내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습니다, 이 보편적인 로고스의 말씀들, 그렇죠, 복음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 그 전까지는 나에게 돌짝발처럼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수한 복음을 듣습니까? 로고스의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 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지금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 지나고 나면 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로고스의 복음의 원리가 믿어지십니까? 이럴 때는 좀 대답을 아멘으로 좀 강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듣습니다. 아니, 난 잘 모르겠어요. 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아직도 내가 30년을 믿었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물었을 때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세요. 야, 언제까지 너는 로고스의 말씀만 혼으로 영역으로 들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백성아,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리하여 이 로고스의 말씀이 복음의 소식이 되어서 막 온 인류에게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것이고, 그치요, 이슬람 땅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멕시코 인디안 오지 마을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 멕시코 땅에서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인쇄된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 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굳이 인쇄된 말씀만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복음에 전해지는 말씀도 로고스가 돼서 그들에게 심령을 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성경이 없는 그곳에 가서 외칠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온 인류 공간마다 로고스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이름을 준 적이 없도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온 열방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레마로 확확 받으면서 이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로고스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빛의 말씀으로 믿고 어둠이 조명되어서 내 영이 깨어나서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영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친히 스승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으로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말하게 하여서 내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자녀는요, 레마의 말씀을 주로 어디서 받느냐?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주하셨다고 확신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투영되겠죠. 말씀들을 받겠죠. 그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먹을 걸 구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생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성경을 보았을 때 어쩌면 마태복음 7장이 탁 펴주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꽃을 보라. 아무리 악한 아비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그 전에 로고스의 말씀일 때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뭐 하나님이 내 직장을 잡아줘? 내 먹을 걸 줘?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 내 혼의 지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동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실직을 하여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따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확 들어오고, 그것이 믿음과 함께 내 마음의 심령을 강태하게 되면 내 혼의 생각이 깨트려져요. 아멘. 혼과 영과 관절과 그것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직장에 가면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혼의 생각이 쪼개지고 파쇄되고, 그래야 영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생각이 확 들어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딱 선포하는 순간 내 혼의 영역에 감싸고 있던 사탄의 종속, 막아섰던 것들,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주고자 했던 모든 축복을 막는 것들이 팍팍팍 파쇄가 되면서 영적인 것부터 축복의 문이 확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레마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은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따라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려면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마태복음 그 말씀이 있었지, 막 평안이 없어서 막 불안하고 두려움 떨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생각나게 하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럴 때 그 마음을 아멘으로 확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딱 붙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장악,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임재가 강해짐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확 임해서 순식간에 두렵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갑자기 평안이 확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검으로 받고 취하는 순간 놀라운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서 우리가 가르치는 레마의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양식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독해야죠.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만나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취하고 저녁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그 레마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와 통치가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있고 성령이 내주하셨지만 그 영향력이 미약하거나 성경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모르거나 성령이 내주하거나 영향이 미약한 경우에, 불신자인 경우 사도행전 9장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 12절 말씀 가운데 지금 아나니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회심전 사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끌어와서 자기 인생 가운데 레마에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겠죠. 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회심전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문제는 성경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혼에 감정으로 로고스를 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고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자기 혼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레마로 들어와서 자기 영을 터치했다면 성령이 임하여서 주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겠죠.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종교의 영, 바리새인적인 그런 기질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자칫 나를 조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요, 바리새인의 로고스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그치요, 화살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무수히 말만 많은 교회로 우리가 전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요, 레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될 양식인데 혼의 로고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회심전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자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순간 로고스의 말씀의 주체시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사 하늘이 쫙 열려지더니 빛이 임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고스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순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다메섹 도상에서 레마의 주체이시고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회심전 사도 바울이 고개를 딱 숙이면서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순간이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모든 레마 말씀의 주체와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모든 레마를 주시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이 레마의 핵심적인 말씀이고 레마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도 바울이 그 순간 로고스의 말씀, 들었던 말씀, 판단했던 말씀이 레마로 되어서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알았으나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 거의 불신자 수준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전달될까요? 아나니아와 같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까? 레마의 말씀 중심 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회심전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로고스로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이렇게 멈춰지고 있는 이유는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레마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지식만 무성한 바리새인적인 로고스 말씀만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렇죠? 쪼개고. 죄송합니다. 저는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헬라도 잘 몰라서 뭐 원어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그런 건 몰라도 그냥 예수님이 전부시구나. 이 세상은 배설물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만 믿고 산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천국에 간다는 레마의 말씀만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입을 열어서 전혀 성경을 모르는, 로고스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모르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레마의 주체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회심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완전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인생 전체가 그 순간부터 레마의 말씀으로 끌려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행동할 때마다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순간에서도 말씀 읽고 찬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춥니다. 주님께서 죽으라 하신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그의 영혼 육을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아멘. 레마의 말씀이 그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기까지 내 혼과 육을 복종시킬 수 있는 영적인 수준까지 올리는 게 레마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완전히 나를 장악할 때 내 혼에 이 생각, 감정,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종시키사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맞춤 서비로 1:1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읽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처음부터 레마로 받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너는 수시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나 읽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지나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는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너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갈 수 있으므로 준비하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라. 그리한다면 레마의 말씀이 너희를 끌고 간다면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형통과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 아주 가정이 형통하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로 따지면 그래 사장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겠죠. 뭐 인사국가를 잘 맡는다던가, 그렇죠? 누군가의 말을 잘 순종하고,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동의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그렇다 한다면 가정이 평안하고 회사에서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율법책,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로고스의 말씀을 읽어두고 어느 순간 성령이 너에게 내주었다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레마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좌로나 우르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너희 삶을 조명해 보아라. 그래야 한다면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 저는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관심조차 없고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로고스의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읽어두고 어느 순간 내 영을 강타하시사 레마로 나에게 투영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레마로 우리가 삶을 주도받기 위해서는,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레마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멕시코 땅에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주님가 오실 이 길에 복음이 다 전해져서 한 명도 내가 공의롭게 심판주로 올 때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80억, 79억 인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심판주로 오실 때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명분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타임을 묻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럴 때 이 79억 인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아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할 때 나는 예수님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오신 것을 사모한다면 더 강력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오지에 찾아가서 주를 전하라. 너희가 말씀 자체 로고스가 되어서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가 가서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전체가 온 열방 전체를 덮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이 전 세계를 다 덮었으나 그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고 나의 구세주라는 레마의 말씀으로 끌어오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선택할 몫인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든지 자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전한 주체가 되어서 아멘, 그 말씀을 전하는 의무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되며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네가 지나갈지라도 네가 해를 입지 않는 것은 나의 지팡이와 말씀의 지팡이와 아멘, 그 모든 것이 너를 인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어려움, 고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딱 받는다면 그 환경과 상황과 고난,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혼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혼을 다루기 위한 도구로 어려움, 문제, 시험, 훈련 대장, 마치 다윗에게 사울왕을 둠으로 그의 모든 거친 성품들을 다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딱 붙잡는다면 우리가 굳건히 서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멕시코 땅을 제가 죽을 때까지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이 로고스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이 음성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 놀랍습니다. 15년 전에 이렇게 이 로고스에 인쇄된 말씀이 레마로 들어올 때 마치 성령님께서 읽어주듯이 육성의 음성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로고스에 인쇄된 말씀이 음성이 되어서 저에게 레마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가 내가 가야 할 땅입니까? 멕시코로 가라. 네가 죽어야 할 땅이라.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될 때요, 그 내 혼의 생각이 파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이런 내 혼의 생각들, 명예, 성공, 이것이 파쇄되면서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음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이 레마의 말씀이 한 번도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멕시코에서 추방하지 않는다면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레마가 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떠날지라도 내가 아브라함을 보호한 것처럼, 사라를 보호한 것처럼, 그 역경 속에서도 꺼내온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 받는 순간 그 말씀이 지금 멕시코 땅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로고스의 말씀 레마가 되어서 성령이 내주했으나 아버지, 저 혼자만 구원받는 거에 연연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음성, 저 잃어버린 양을 어찌할 것이냐, 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누가 내 말을 전할 것이냐, 누가 로고스가 되어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할 것이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위한 복음으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레마, 주님께서 친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통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통치 안에서 성장되길 원합니다. 이제 언제까지 젖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아버지 듣고 이제 성숙하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그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레마의 말씀의 주체가 되어 영혼들에게 다가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